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배경인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현장을 재창조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그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요셉의 중요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가 있던 그 노예의 현장을 완전히 재창조한 것입니다. 노예의 현장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끝장이 난 인생의 현장이죠. 그러나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계획의 중심에 세우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 광야 신학교였습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도착한 것은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어떤 현장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재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없으면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모르면 평생 불신자의 심부름 노릇만 하다가 심부름꾼만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창조의 응답은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인해 재앙이 덮친 현장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0%의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10%의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합니다. 90%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할 때 우리는 노예라는 틀을 깨고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느끼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왕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0배나 뛰어난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자가 재앙의 현장을 재창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재앙을 바꾸는, 재앙을 응답으로 바꾸는 영적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어떤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하면 됩니까? 내가 노예로 끌려갔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 환경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전화위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를. 또 단순한 환경의 응답,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창조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된 말씀, 나에게 약속된 말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취될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힘들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세계복음화를 정확하게 붙잡게 되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형들의 수준, 노예 시장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기 전 그에게 주어진 것은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뜬구름 잡는 꿈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모르는 불신자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볼 적에는 그것이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생활인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꿈은 고난을 겪는 요셉에게는 조롱거리자 고통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뜬구름 잡는 꿈쟁이라 생각하고 동생을 조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꿈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힘이 아닌 이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았고 그 결과 노예라는 현실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의 수준으로
현실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현실보다 앞서 성취되는 재창조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백세였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재창조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왔을 때 속으면 안 됩니다. 노예의 현장에 갇혀 있을 때, 시간과 공간적 한계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법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요셉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어려움 당할 때 과거와 현실의 문제에 묶여 쏟게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보좌와 연결된 자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졌을 때, 그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잖아요. 그들은 깊은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집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재창조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매이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은 영적 집중의 시간,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하늘 보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현장에 임해서 현장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확고한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입니다. 요셉의 재창조는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이 있는 현장 전체에 확고한 미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호하시는 걸 보고 가정 총무로 삼는 은혜를 베풀었죠.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정체성이요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맡겨두었습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자를 통해 주변의 모든 것이 복을 받는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인의 삶이 뭡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불신자들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형통함을 삶과 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창조된 현장의 확고한 미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창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라고 했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 확고한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 쉽게 말하면 재창조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인데 나의 예언된 말씀, 내가 마음에 품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릴 때 확실한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재창조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노예 상태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은 예언된 말씀, 시공간 초월의 능력, 확고한 미래를 현장에서 성취시키는 말씀 성취의 여정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흐르는 재앙을 막고 위트,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려서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인 보디발조차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위드, 요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리스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증거하여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재앙이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질환과 중독이라는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의 결과인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4분의 1이 일생 중 한 번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했고요.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팬데믹 이후 급증했는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우울증, 자살률, 이게 늘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문제와 재앙의 근원은
요셉이 노예가 된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로 인해 역사하는 사단의 계계라는 것을 요셉 시대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장이 동시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는 재창조의 해답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재창조의 해답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해답이라.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도 승리하고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증거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참제사장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참왕이라는 증거로 깨뜨리시고 참 선지자라는 증거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바로 사단의 재앙과 저주를 막고 현장을 재창조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최대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세계 강대국에 던져진 선교사로서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려냈던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영적 재앙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재앙의 현장에 보내서 전 세계를 영적 재앙 속에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학업의 현장을 노예의 현장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재창조의 현장으로 결단하고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재앙의 현장을 재창조할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그 끝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말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외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노예 신분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외적인 환경을 지배하게 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매일 확인하고 붙잡게 하옵소서. 노예와 같은 절망의 현장을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의 현장으로 바꾸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집중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재앙의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하며 절대로 사단의 계계에 썩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심을 누려 불신자도 인정하는 형통의 증거를 갖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와 237 나라의 재앙을 막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늘 우리는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장을 재창조하는 전도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다민족을 살리며 237 나라를 살리며 해외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플랫폼이 되고 전 성도들이 작은 선교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의 사각지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면서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선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차세대 선교사들을 키우는 렘넌트의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남미 선교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아시아권 선교 또 르완다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선교권 하나님이여 이 삼성교권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 중남미에 계신 현장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이교희 이성현 선교사님 또 우리 르완다의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간우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병마가 뿌리째 뽑히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 속에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큰 하늘 보좌의 권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중요한 일, 사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출타 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현장에 파견되어져 있는 많은 학원 선교사, 직장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